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가정의 달에 대한 그 설교였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영상을 다른 분에게 부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낯설교 동영상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란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참여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으면서 우리 주님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선민이나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도리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돌이신 생명의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버린 건축자의 정말 버린 그 돌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한 성전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본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경계하며 근신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임으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 있는 주님 하실 일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과 원하는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참 이런 식의 삶이라는 것은 도리어 자신의 생애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영생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썩어질 것에 양보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도리어 본향을 향한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도리어 나그네길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발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참 이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사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통치와 모든 제도와 관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수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말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참 로마서에는 너무너무 자세하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들은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라고 통치자가 보낸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로 사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이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동함으로 어리석은 자, 곧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따라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의롭고 선한 일로 그들의 입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빛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빛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나가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모든 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살되 자유를 육체의 방종과 안일함에 방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사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형제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위엄과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하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에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종들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인을 무시하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주 안에서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전도에서 같이 나간 저보다 항상 한창 연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그 종업원이 이제는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 같은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참 이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 한 자매 아니냐. 당신이 아무리 주인이지만 나는 내 할 말, 내 할 도리 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하면서 참 제가 보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굉장히 아나무인이고 주인에게도 함부로하는 참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도리어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품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해도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으로 품고 최대한으로 그분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분은 도리어 이 주인보다 더한 참 그런 식으로 주인을 아나무인격으로 대하니 아주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인을 무시하지 말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팔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혹 주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시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참으셨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한 마음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신의 삶의 모든 것,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주님 손에 드리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셔서 주님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비록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거룩한 열매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산 이런 일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지은 일이 없으셨습니다. 억울하게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 입에 거짓도 저주도 없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으며 괴사도 없으셨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열띠용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맡겼습니다. 예수께서 수모를 당한 참 그런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잠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겁박을 했습니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 욕하지 않으셨고 괴사도 없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운 아버지의 손길에 맡기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함께 죽이심으로 율법의 판결을 따라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하시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었고, 얼마 전 제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육신적으로 아주 힘든 지경에 있었습니다. 주위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저러다가 얼마 살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얼굴 보더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얼굴이 살아났다고, 얼굴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던 이 고난의 그런 흔적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겪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그 채찍에 맞으셔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면서 그 잠자리에서도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주께서 받으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연약함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연약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질병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계속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계속 제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시더니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쩍부쩍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런 경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알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동안 나를 연약하게 하고 질병으로 역사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런 자였으나 지금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진정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 생애를 언제 주관하시는 감독자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똑똑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시며 내 생명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그 시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